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 공동체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과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이 꽤나 분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일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터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보다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걸은 분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더 꼬였어요. 이게 순종하니까 일이 더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 더 엉켜버린 것 같은 삶과 일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렇게 주님 믿었지만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걷지 않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더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자꾸 디모데 전서라고 제가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읽을 텐데요. 14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백성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교문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의 한 구절을 제가 따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1차 전도여행,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한 가지 기록이 남아있는데 마가 요한이 이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 만났던 첫 번째 성읍의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그들이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4절로부터 그 마지막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한번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굉장히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으로 디모데전서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버가에서부터 안디옥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첫 성읍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땠는지를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아픈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 거 보면 병든 가운데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가서 행했던 기록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회당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이에요. 지금 이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회관에서 그들이 만나서 함께 구약성경을 읽고, 그리고 구약성경과 함께 얘기를 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평범하게 계속해서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 공동체로 치면 카페예요. 그렇죠? 다윗 공동체 끝나면 바로 카페로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한 명을 먼저 파견해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속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나우발이고 우리의 가정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이들은 어디를 가는지 회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들이 고생한 이야기만 들어있고,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회심자는 딱 한 명,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서 있었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똑같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들의 가장 편안한 장소인 회당에 가서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던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좀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16절부터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냈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너희들 잘난 거 없이 하나님이 참으셔서 너희들을 버틴 거야. 19절로 이어질까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00년간의 종살이,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한 땅을 점령하는 데 걸린 10년, 이래서 450년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건 너희를 참으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얻은 건 너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와 지나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리트를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왕 구하면 안 되는데 구했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앉아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겁니다,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작을 하는데 너희들은 자격 없고 너희들은 참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23절 바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너희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세례 요한 있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어.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죽을 때쯤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말한 자기는 감당 못할 분이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참으셔서 구원자를 보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여기 우리가 누구를 포함하는 걸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그 우리에 들지 않아요.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너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담대한 복음의 선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도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어요. 그냥 고생만 했어요. 자기 동력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7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지금 먼저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정죄했어. 28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반역한 걸 모자라서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죽이게 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한 거야. 이게 죽은 게 너네들이 죽인 것 같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31절에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였는데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교회마다 있는데 그들이 증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익숙하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자격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거절했던 건 너희들이고 그 구원자를 죽인 것도 너희들인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너희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구원의 메시지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반응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죄사함이 있을 수 있어. 39절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할 게 있어 하고 40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선지자들이 너희 구약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게 이럴까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일러스 데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거야. 이것을 조심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화도 나고 그랬을 텐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전까지 딱 한 명밖에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던 이곳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거쳐왔던 이 구브로 섬이나 버가는요 굉장히 큰 곳입니다. 큰 도시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작은 도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어디서 일어났어야 돼요? 버가에서 일어났어야 돼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이 있을 때 이고 나서 이렇게 4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몇 명 반응했다고요? 한 명.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서는요 모든 그 비시디아 안티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8절 49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냥 있었던 요 비시디아 안티옥 도시뿐만 아니라 옆으로 막 퍼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걸 가장 기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몇 개월 동안 전에도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힘든 일만 있어서 마가 요한은 도망가고 이들도 실망한 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그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어느 때
별로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그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신앙을 따라서 내 일터에서 해도 오히려 핍박만 받고 실타래처럼 꼬인 것만 같고 내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당장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큰 도시 버가는 아니었지만, 우리들이 실망스럽게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 병중에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지만, 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었다고 기록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8절, 49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지방으로 복음이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전체를 그냥 다 잠잠케 하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아주 면전에서 박해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권력자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뒤에서 선동해서 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면 반드시 어려움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주 평안하게 성공의 가도를 달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고생만스럽고 별로 되는 게 없어요. 많은 속장님들이 속장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열심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답답해지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실제 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중간에 산맥이 하나 있죠. 타루스 산맥이라고도 부르고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부르는 이 회색빛으로 된 산맥이 있죠. 그 아래쪽이 버가이고 그 위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산맥이에요. 터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맥인데 저희 나라에 있는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도망갔냐면 고생해서 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걸어서. 아마 그래서 도망갔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산맥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특별하게 감동하는 일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과 시험들이 찾아오고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살아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실망하고 멈추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산맥,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험한 길을 굳이 가서 만났던 작은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 바울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이때 이 일이 없었다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남겨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가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힘든 일만 만나서 낙심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믿음을 따라 행했던 것다가 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 앞에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바나바는 몰랐어요. 그들이 비시되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멈추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커다란 산맥을 만난 것은 아닙니까? 걸어가다 보니 질병을 만나서 낙심되었던 버가에 있었던 바울과 선교팀들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낭만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잠깐 고백할까요? 하나님, 제가 많이 지치고 넘어져 있었는데 다시 믿음으로 그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저는 그저 순종을 드릴 뿐입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조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드리며 삶의 현장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 보이지 않아도 갑니다. 산맥이 가로막아도, 하나님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길이기에 믿음으로 걸어갔던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 그 산맥을 넘어 작은 소도주를 향했던 하나님 그 1차 전도 여행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 큰 도시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믿음으로 걸음걸음 나가는 우리 다윗들을 축복하소서. 일터에서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 가운데 그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다윗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핍박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간 우리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윗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실패처럼만 보였습니다. 수개월을 걸어가도 뚜렷한 결과가 없는 그 걸음,
이제는 산맥을 넘어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작은 도시에 도착하였사오나 하나님 그곳에서 여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걸음 멈추지 않고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들에게 그 순종의 걸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